오늘 시간에는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나타난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바로 나침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실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면 바로 구름 기둥도 따라서 뒤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가실 때 바로 이스라엘 진압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기둥,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막이 완성된 후에 바로 이 구름과 불 기둥이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구름의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기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실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구름이나 연기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 6장의 말씀에서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네 생물이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사 6장 3절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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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스랍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찬양을 드릴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였고 그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찬양을 드릴 때 바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게 되었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 네 생물이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때 바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바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다.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들 앞에서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래서 바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를 이루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앞에 가실 때 바로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두 존재가 하나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존재는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도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계시록 10장의 천사도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독생자는 바로 이 거룩한 씨,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바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썩어질, 바로 죽을 그 몸에 대한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이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이 힘센 천사, 이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그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바로 그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바로 이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뿌리가 되셔서 이 싹을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주님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땅의 소산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그 땅의 소산이라는 것, 그 땅에서 돋아나는 것,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의가 그 땅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그 땅으로 뿌려진 공의와 구원이 싹으로 움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구름과 불기둥이 그 싹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이 이 싹에게서 나타나게 되면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구름과 불기둥이 나타나야 그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들이 영과 더불어서 그 육신이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이 바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의 싹으로 그 땅에서 바로 이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을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나타날 때 여호와의 싹에게 바로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할 때 바로 그 곳에 그 시온산의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지폐는 환난 날부터 이제 이 구름과 연기가 화염의 빛이 환난 날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이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되겠고,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 구름과 바로 빛과 불기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이 불기둥과 이 해와 같은 빛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진 앞에서 그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폐가 환난 날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지폐가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이 일어나는 중에 이 지폐에서 바로 이 구름과 연기, 바로 화염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여호와의 영광, 바로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보호를 해주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이 시온산에 피할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에 피할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이 성소는 바로 해돋는 나라에 있게 되고, 이 해돋는 나라에서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피하여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 그리하면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우리 주님께로부터 환난 날에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계시록 7장에서 24장로와 14만 4천이 바로 이 시온산의 지폐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는 아주 작은 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아주 작은 성읍에서부터 이 지폐가 시작이 되고, 이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광야로 아주 크게 확장이 되어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집회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 환란 날에 우리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영광을 보는 그 축복된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기 바랍니다.